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고 묻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고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한 관리의 죽은 딸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금식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건데요. 혼인잔치나 옷조각, 세포도주 이야기는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회복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만나는 두 명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한 명은 한 관리의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였습니다. 근데 두 케이스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관리의 딸은요,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해요. 그리고 와서 손만 한번 얹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 같아요.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관리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또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혈루증을 12년이나 앓고 있던 여인으로 나오는데 혈루증이라는 건 부인병인데요. 자궁출혈이나 음부의 피가 이렇게 안 멈추는 병이에요. 그러니 12년 동안 늘 생명의 위험 속에 살아왔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또 당시 출혈이 있는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율법 때문에 아마 수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거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못 지내고 어디 고립된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옷깃만 닿아도 내 병이 그분의 옷깃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둘 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관리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 사람이 집으로 가시는 모습,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움을 바라며 이렇게 내미는 손길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그 진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면 무슨 약을 찾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잘 찾고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을 가만히 보면요, 날로 이 서칭 스킬은 늘어나는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또는 기회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에이,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혹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오늘 하루만 해야 할 실천은 아닌데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일단 무조건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좀 새롭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내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였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그 부분이 다시 생각나면서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한숨, 내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딸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죽은 소녀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네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이번 주 내내 일기예보가 그런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